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날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 싸우심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기게 하시되 그 이김의 모습이 단번에 승리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믿음의 반응과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까? 믿음의 열매였습니까? 모두 다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모두 다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잘 감당하였습니다. 모두 다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고 끝까지 잘 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나안의 모든 주력 부대를 격파하였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주력 부대를 격파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본토가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지난 여호수아 13장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주력 부대를 격파하시고 가나안 본토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 있자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우리 여호수아 1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명령을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반응과 열매를 통하여 모든 가나안의 주력 부대들은 격파되었으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낸 것은 아니었거든요. 주력 부대는 격파하였으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니 이제 각 지파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으로 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지파와 사람들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신 6절 그때에 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수아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유다지파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유다지파를 대표하여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누가?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나아가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가나안 모든 주력 부대를 격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너희들 것이 되게 해야 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 앞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갈렙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였던 이 갈렙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갈렙은요, 성실한 보구자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하였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자가 누구였다고요? 갈렙이었다.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의 나이 40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르렀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이르렀냐 그러면은 가데스 바나에. 그런데 여기를 가데스라 그럽니다.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를 대표하여 몇 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았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보고를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한 보고를 하였다. 이 내용은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그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그 땅, 가나안 땅의 거주민은 강하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성읍들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강합니다. 이 가나안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장이 장대하여 너무나도 큰 키. 그들 앞에서 우리가 볼 때라도 우리는 무엇과 같습니다. 무엇과 같았습니까?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땅을 악평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은 이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의 마음을 높게 하자 백성들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성읍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대장이 되어져 버렸어요. 대장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안 되겠다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녹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랐습니다. 누가 달랐겠어요? 갈렙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마음을 다 높게 하였으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다르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긴다. 우리는 능히 이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주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왜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갈렙은 성실하였습니다. 이렇게 갈렙은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갈렙이 누구입니까? 성실하고 충성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갈렙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 1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가데스에서 이 갈렙은 성실과 충성을 통하여 믿음의 반응과 열매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었으나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반응과 또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9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충성하였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 것이다. 너가 발로 밟기만 하면은 그 땅은 너 것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 갈렙은 붙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읽었던 것처럼 가데스에서의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그러면은 40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몇 살입니까? 85세. 그러면 몇 년이 흘렀습니까? 45년. 이 45년 동안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계속 성실하였고 계속 충성된 변함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갈렙은 계속 충성하고 계속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세월을 방황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45년의 방황의 세월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다고요? 방황의 시간이었다. 방황.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45년은 어떠한 시간이냐 그러면은 죽기 위하여 흘러보내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하여 보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방황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에 말씀을 하였죠.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나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습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자라는 것은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한다. 예수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애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자 하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의 땅이에요. 노예의 땅. 노예의 땅도 좋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복음의 약속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냥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이 무엇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냐 그러면은 복음과 복음의 약속을 거절하는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갈 때 원망하고 불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망과 불평은 단지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복음과 복음의 약속을 거절한 그들의 불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신앙합니다. 그러자 세월이 흐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 시간은 방황의 시간이요. 그 방황의 시간은 뭐하는 시간? 죽기 위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시간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실과 충성, 변함이 없는 이 갈렙은 이 시간이 방황의 시간, 죽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이 된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하여 소망으로 걷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에게는 방황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방황의 시간이 아니라 약속하심을 누리기 위한 소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방황의 시간입니까? 아니면은 소망의 시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복음과 복음의 약속에 분명한 사람, 복음과 복음의 약속에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과 복음의 약속을 향하여 성실하고 충성되고 변함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방황의 시간이 아니라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한 소망의 시간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은 성실하고 충성하였습니다. 갈렙은 누구입니까? 계속 변함없이 성실하며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성실하였습니다. 충성되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에 물러나지 아니하고 앞장서는 자였습니다. 4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85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나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나는 싸움에나 추룹에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발라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보세요. 이 갈렙은 앞장서며 요구하였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한 이 기업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헤브론이었다. 헤브론을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 헤브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어떠한 곳이었냐 그러면은 성읍이 크고 견고한 곳이었다. 성읍이 크고 견고하면은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겁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사람들이 설명합니다. 아낙 사람들에 대하여 이 15절에서는 더 설명합니다.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다? 헤브론이다. 그러면 헤브론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읍은 크고 견고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5년 전에 이 가데스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장대하다. 가나안 사람들의 땅은 이 성읍은 크고 장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다 녹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녹게 하였던 장소 중에 한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40세도 아닌 85세나 된 이 갈렙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해야 돼.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오늘 또 찬양할 건데, 이 산지는요, 쉽고 좋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찬송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 좋으니까 하나님 내게 주세요. 하나님, 풍성할 것 같은 게 내게 주세요.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충성되고 성실하고 계속 변함이 없었던 이 갈렙은 앞장서기 위하여 헤브론을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유다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그 갈렙은 유다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누구냐 그러면은 유다지파였어요.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방황의 시간에 다 죽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 그리고 가장 연장자로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쉬운 곳,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정복하기 좋은 곳 요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뭐라고 약속받았어요? 너 가기만 하면 그곳 너 땅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쉬운 곳, 이 갈렙은 편안한 곳을 요구하며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러한 일이 있었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권을 넘기자 이 롯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딸랑 선택을 해버립니다. 왜? 선택권을 주니까. 선택권을 받은 롯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니 물이 넉넉한 곳이 보입니다. 눈에 보니 여호와의 동산과 애국같이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선택합니다. 왜입니까? 선택권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물이 넉넉한 곳, 눈에 보이는 여호와 동산과 애국 같은 곳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갈렙은 마땅한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고 견고한 성읍 헤브론, 가장 장대한 사람이 거하는 헤브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앞장섰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눈물과 땀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더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내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고백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기업이 되었다. 누리는 자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은 충성된 자, 성실한 자입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변함이 없는 자입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앞장서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갈렙이 누구입니까? 누리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 믿음의 반응 잘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헤브론이 또 어떠한 곳인가? 헤브론이. 창세기 13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 말씀. 아까 말했던 롯이 이제 선택을 해버려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어요. 허벌판만 남아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허벌판에서 약속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냐 그러면은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자손을 줄 것이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냥 너 부동산 뻥튀기 될 거고 너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는 약속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주고 내 자손이 땅에 띠클같이 되리라는 복음의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1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허벌판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약속할게. 땅을 줄 거야. 자손을 줄 거야. 이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에 대하여 18절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허벌판만 보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땅의 약속, 하나님의 자손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하였던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헤브론이었다. 헤브론. 그냥 헤브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멘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헤브론이 어떠한 곳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누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막벨라 굴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헤브론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도 묻혔습니다. 이삭도 묻혔습니다. 야곱도 묻혔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묻었던 땅이 바로 헤브론인 것입니다. 헤브론은 그냥 헤브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에 아멘하였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에 아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을 심어둔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이곳에, 이삭도 이곳에, 야곱도 이곳에 살고 묻혔으나 약속은 받았으나 헤브론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약속은 받았으나 헤브론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누려요? 갈렙은 누렸다. 갈렙은 누렸다.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은 받았으나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성실하고 충성된 갈렙, 변함이 없는 갈렙, 먼저 앞장선 갈렙은 이 약속을 누리는 자 되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렙이 누구입니까? 성실하고 충성된 자입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계속 변함이 없는 자입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앞장서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누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많은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역사가 어떠한 간증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과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갈렙처럼 되어라. 물론 우리들은 그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나 먼저는 갈렙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49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이 말씀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하냐면 유다 지파를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유다야, 유다 지파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너의 모든 아들들이 절을 할 것이다. 너에게. 이것은 유다 지파에게 영적 장자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적 장자권을. 그러자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에서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유다 지파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본토를 분배받을 때 가장 먼저 분배받을 수 있는 영적 장자권을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 갈렙이 나아갔다.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성실되고 충성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이었다. 좋아요. 하지만 지금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착착착의 하나님. 별로 기대가 안 되신가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소망이 그거라. 우리의 소망이 그거라. 누가 착착착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유다 지파를 향하여 너는 영적 장자권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오늘 말씀에 유다 지파 갈렙을 통하여 제일 먼저 가나안 본토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어떠한 말이 반복됩니까? 포도나무, 아름다운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가장 먼저 분배받은 땅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영적 장자권을 줄 것인데 그 영적 장자권을 사용하여 받게 된 땅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 무엇과 상관이 있어요? 포도나무와 상관이 있어요. 비옥한 땅일 것이다.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의 이 기업 중에서는 여러분들 가나안 정탐꾼이 올 때에 무엇을 가져왔다 그럽니까? 가나안 정탐꾼이 보고하기 위해서 무엇을 메고 왔어요? 포도송이를 메고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포도송이의 땅 에스골 골짜기가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 착착착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 장자권을 약속하시고 가장 비옥한 포도나무의 땅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대로 이루신다. 어떠한 하나님? 착착착이 하나님이시다. 49장 10절 말씀 봅시다. 49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이 날 것이다. 왕이. 그리고 또 실로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실로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왕이 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기업은 헤브론을 중심하여 어떠한 땅이 있었냐 그러면은 왕과 메시아가 태어날 베들레헴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과 메시아가 또한 고난받고 죽으실 그리고 부활하실 어디 것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왕이요 구원자가 하늘로 승천하실 어디? 감난산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착착착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감사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날 민족으로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을.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날 땅으로 어디를 선택했어요?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누구를? 유다 지파를 선택하고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디를? 헤브론을 중심한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착착착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다. 갈렙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착착착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도 이루시리라 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말씀하심에 대하여 착착착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의 반응과 열매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교훈이지 그건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착착착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이루셨어요? 갈렙을 통하여. 그 갈렙이 어떠했다고요? 성실하였습니다. 충성되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누리는 자 갈렙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착착착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복음과 복음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착착차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갈렙을 통하여 이루셨으나 지금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실까요? 나를 통하여 이루소서. 이것이 바로 착착차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며 성실과 충성됨에 착착차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며 45년의 많은 세월이 지났으나 변함없는 성실과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도 함께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멈추어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멸망의 자리로 나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는 앞장서 나가는 자입니다. 이런 나의 작은 믿음의 열매와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 착착차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이루시는 착착차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며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성실하며 충성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받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앞장서기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세상에 보여질 때에 하나님 착착차게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세상에 보이십시오 라는 꿈을 꾸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찬송드리는 새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적을 베푸시며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착착차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을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며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양주성교에 속한 모든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과 기적과 역사하심이 어떠한 간증자의 삶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착착차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오늘 또 베풀어질 때에 성실하며 충성되고 변함이 없고 앞장서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와 반응을 통하여서도 나타내 보여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갈렙의 고백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헤브론과 같이 성읍이 크고 장대함으로 헤브론과 같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 거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무엇입니까? 그러지요? 나는 알 수 없으나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머무르지 않고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보시옵소서. 또 코로나의 문제, 또 많은 정치적인 현안들 가운데에 혼탁해지고 어려워지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의 자리를 굳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착착차게 하나님으로 나의 어떠함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따라가지도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정말로 어려운 것 또 힘든 것으로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주성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